오늘의 믿음이었죠. 항상 믿음을 지키고 또 오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오늘을 회복해야 하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저에게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것인데 믿음이 가장 어렵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솔직히 아니에요. 또 내가 믿기 싫은데 믿어지는 것도 분명히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나는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은 안 믿어지고 있는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더 큰 하나님으로 두고 사는 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응답이 올 때나 문제가 올 때나 상황과 사건과 만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만약에 더 크다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쭉 보면서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 그렇죠. 뭐 고대 사회 때부터 다 그랬습니다만 가장 가치 없이 평가받는 게 믿음이잖아요. 소위 말해 좀 멍청한 사람이 갖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정보가 너무 많이 만연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보니 또 학문이 실제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기술도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거든요, 믿음이. 근데 역설적으로 세상에 믿음이 없이 형성된 건 정말 단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예로 당장에 우리가 인간관계만 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바로 앞에 지금 광섭쌤이 계시고 진영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광섭쌤과 진영쌤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 두 분도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랩런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 다 아는 것처럼 서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안부 인사를 하고 건강하냐고 묻고 뭐 또 교회 출석을 못하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걱정하는 것, 혹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잘 지내냐라고 물어보고 인사하고, 또 그런 게 되게 재밌잖아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 즐겁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게 우리가 서로 간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르는 영역은 사실 전부 이거거든요, 믿음.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지.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식을 대하고 있고 자식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뭘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라겠지라는 그 믿음이 기반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식의 입장에서도 뭐 부모님이 여태까지 다 이렇게 대하셨는데 앞으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겠지라는 기대치와 그거에 대한 믿음이 다 있잖아요. 인간관계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걸 두고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거는 믿음이 관여하지 않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사생활이 만약에 유튜브에 공개되거나 뭐 인스타 라이브에 막 공개되고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거에 열광을 합니까? 왜 시청자 수가 뭐 45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찍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반갑고 좋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왜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그저 하나의 어떤 굉장히 신과 같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모시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계속 확인될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저도 그랬어요. 뭐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살짝 더 많은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대 초중반 이럴 때. 그때 딱 어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 공교롭게도 그때 딱 어장을 당했어요. 연애도 아니고 썸을 탔다가 썸을 타는데 뭐 크게 나한테 어장을 하신 여성분이 그때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때 어장 당한지도 몰랐어요. 생각을 해봐요. 맥도날드에서 서로 애플파이 겁나 맛있게 먹다가 서로 간에 아유 나도 좋고 당신도 나 좋아요 하다가 손을 잡고 나왔어. 그리고 서로 집에 갔어. 이거저거 조금 서로 어루만지고 하다가 새벽 5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카카오톡 이모티콘 뭐 사자 새끼 뭐 오리 새끼 뭐 강아지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애비추 뭐 이런 거 다 서로 간에 상호 교환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 여성분께서 생각을 쭉 해보고 상황이 정리가 되기를 저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였구나. 낙엽구나 나는. 응? 저는 음악에 대해 사대주의가 있는 사람이라 원래 팝송이나 막 영국 노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날따라 발라드가 그렇게 좋게 들리더라고. 내 심금을 울리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믿음이 아닌 영역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뭐 더 공부하면은 저 사람도 내가 정복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믿음이 기반된 그런 관계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로 들어서 뭐 썸 탔다 뭐 사람과의 관계를 예로 들었지만 사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모든 게. 또 서로 간에 모르고 연약하고 믿음의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를 알고 서로 아껴야 되는 거를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또 어루만져주고 또 반대로 나의 믿음이 배신이 됐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기도 하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뭐 인간관계뿐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다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내가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기대한 거에 대한 그걸 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 되게 불교의 사상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덧없는 삶이 뭐 아름다운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말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믿음을 되게 가치 없게 볼 수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이 한참 공부를 많이 할 때니까 믿음이 더욱더 가치 없게 보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장에
제가 10분 후에 내가 살아 있을 거다라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사고가 생길지. 왜 제가 이 믿음에 관한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무엇을 지키라고 했는가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지켜라, 기도 행하는 거를 지켜라 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주와 죄와 사단과 지옥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 그 복음을 믿는 그 가치, 이게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믿음이 중요한가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거저거 요구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너가 하루에 100번씩 합장해라 하면 우리 합장해야 돼요. 하루에 100번씩.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성경에서 말한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그 구원의 가치가 바로 믿음에 있고, 그게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가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견고히 지키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또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죠. 뭐 기도라고 하니까 뭐 두 손 모으고 갑자기 하늘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은 남들 족발 치킨 처먹고 있을 시간에 밤에 혼자, 야심한 밤에 혼자 조용히 깊은 묵상하는 것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과 방법인 건 맞는데,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만난다고 했거든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선다고 했거든요. 그 기도 속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32년의 인생. 아까 그 어장당했던 인생, 필리핀 갔던 인생, 일본 갔던 인생, 어디 갔던 인생, 학교 다녔던 인생, 군대 갔던 인생, 모든 게 나는 하나님의 인도인 걸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인 거를 믿습니다. 그 내 삶의 모든 그 과정과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허락하신 일이란 걸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 인도와 그 은혜를 믿고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는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다른 거창한 게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정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접근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내려가서 찬양을 드릴 때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밤에 기도를 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 그리스도의 인도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항상 소통하는 그 기도를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라고 하죠. 올 한 해 주제인.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24의 비밀을 누린 증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셉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믿음 안에서 발견한 그 요셉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린, 하나님의 정말 주인된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교재나 그 주보 보시면 그 CVDIP가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작년에 찬양 열심히 드렸잖아요. 또 오늘이나 혹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뉴스 인트로가 이거잖아요. CVDIP. 찬양 부를 때 특히 그 후렴부의 고음 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 찬양곡이 바로 이 CVDIP 곡이었잖아요. 뭘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의 말씀을 준 그 CVDIP. 이거는 그 3번이랑 시간도 그렇고 3번이랑 겹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뭐 사회 정복이 있고 또 정치 정복, 그리고 세계 정복,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 관계의 전부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친위대장을 만날 때도요, 그 교제에 있는 그 관원장들 만날 때도, 심지어 그 바로 왕을 만날 때도, 그리고 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과 상봉을 할 때도요, 요셉의 고백은 굉장히 한결같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평안을 권면했습니다. 이 사람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깜방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왕이 부르면 솔직히 속된 말로 후달리거든요. 되게 엄청 쫄리거든요. 나는 저천한 노예 신분이었다가 그래서 조금 출세했다가 감옥 갇혔다가 갑자기 왕이 나랑 독대를 하재요. 근데 왕이 불안해하고 있고 오히려 요셉이 왕에게 평안을 구했다니까요. 내가 평안하니까. 그 한술 더 떠서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은 나를 보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평안하라고 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만큼 요셉은 뭘 누렸냐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렸어요. 그게 본부 말씀처럼 보좌의 비밀을 누린 거고요.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요셉의 믿음의 삶이었거든요. 세상은 되게 믿음 가치 없게 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던 요셉은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구할 만큼, 실제 그 평안의 내용을 끼칠 만큼, 정말 모든 불신자 기라성 같은 성공자들이 너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24를 누렸던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릴 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 서밋이 아니라 누릴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는 그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과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영혼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게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서밋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영적 서밋을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적진 않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기도. 다른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기도예요. 이 기도를 정말 지키시고 믿음으로 누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그 영역이 믿음이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고, 특히 여러분들은 다들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꼭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에, 정말 학생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10대의 나이 때 벌써부터 불신자들이 렘넌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